예,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문화 비유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몇 나라로 갈새, 예수님이죠. 그중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문화를 갖다 10개를 들고,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는 거죠. 총 10명 불렀으니까, 한 사람 앞에 1문화씩 주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갑자기, 왜, 예, 망의를 가다가지고 돌아와서 오는, 예, 갑자기 이렇게, 왜 들어와 버렸죠? 미워하여, 예, 있네. 뒤를 돌아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엉치 아니하노이다 하더라. 예, 이거 좀 지어볼래요? 예, 잠깐만요.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은서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지. 그럼 내가 이자까지 찾을 건데 왜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수건에 싸놨냐.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면 니한테 안 맡기고 은행에 맡기지. 이 뜻이죠. 그래서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주님 다시 재림 때죠. 다시 올 테니까 너한테 다 한 문화씩 나눠주는 겁니다. 한 문화씩 나눠줘가지고 이 가지고 너가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그래서 장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다가 한 개도 못 남기고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맥락이죠. 근데 13절에 한번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무역하라, 비즈니스하라 이 뜻이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막 장사를 해가지고 돌아서 남겼다 하고 막 이렇게 떠드는 내용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건 대답하면 보세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서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한 문화가 있어야 장사를 할 거냐. 우리가 못 받았잖아. 달란트하고 같은 이야기잖아. 달란트도 가서, 주님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장사를 하라 한다고. 예, 그럼 어떡하란 말이죠? 예? 그렇지, 복음을 전하잖아.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네, 맞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5문화 남기고 10문화 남겼잖아. 그럼 우리도, 나도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나도 남겨야 된다.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겨야 되죠. 그럼 여러분 남겼습니까, 지금? 여러분 남겼냐고. 왜 안 남긴 사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 이제 심각하잖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문화를 다 주냐. 불교 다니는 사람은 이걸 받지도 못하잖아.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말씀을 하셨고 이번엔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달란트나 문화나 이 돈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뭐 달란트나 문화를 받은 게 아니잖아. 예?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지금 다 했으니까. 지금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이자가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 이자. 달란트가 원어로 뭐라 그랬죠? 달란트 뜻이 원어로. 빵이라 그랬죠. 빵. 원어가. 달란트가 원. 빵. 빵이니까 당연히 빵은 예수님 몸이잖아. 그럼 이 돈은 은은 구속을 가리킨다고. 그래 문화나 빵이나 달란트나 다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거라. 몸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말씀이고 복음이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가신 게 뭐죠?
지금 우리 진주한테 줬는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남은 게 뭐 있어요, 지금? 뭐가 있냐고, 문화가 어디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남은 게 뭐 있죠? 성경이잖아. 성경. 그게 빵이라니까? 그게 달란트고, 그게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 그걸 여러분이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남은 건 성경이죠. 그 문자 그대로 뭐 여러분이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 달란트나 문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주님께서 달란트나 문화 비유하는 것은 이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가셨잖아. 성경이, 남아있는 건 성경이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죠. 이것이 빵이고 떡이고 만나잖아. 보면 예수님 몸이죠. 이것이 달란트고 문화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누구는 땅에 묻어두고 누구는 수건에 싸두었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이 사람은 수건에다가 싸뒀네. 둘 다 갖다 묻어놨네. 이게 말씀이라면 너희는 세상이 빛이고 산에 있는 동네가 비춰줘야 되는데 둘 다 빛을 다 가려놓는 거지. 한 달란트로 이 메노라를 만들잖아. 7촛대를 한 달란트로 이걸로 메노라 이게 7교회잖아.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걸 갖다 땅속에 파묻어 놨으니까 빛이 비춰질 수가 없는 거지 보면은. 자, 그럼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그럼 복음을 받았어,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장사를 하라고? 장사가 뭔데? 그냥 뭐, 복음 전하라고?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냥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지. 누구는 땅에다 묻어두고, 누구는 수건에다 싸두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게 뭐죠? 당연히 장사하는 게. 예? 아니, 남기는 건 남기는 건데, 장사를 하는 거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당연히 장사를 한다 하는 그 근본적인 개념을 잡아야 된다니까. 장사가 사고 파는 거긴 하지만 장사의 의미가 뭐예요? 두루 돌아다니다라니까. 그 수도 없이 공부했는 거잖아. 좀 외우라니까. 안 그러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잖아. 장사가 두루 돌아다니다. 무역이잖아. 이 나라 가서 인삼 사오고 저 나라 가서 담배 사오고 저 나라 가서 그거 홍삼 사오고 이거 갖다 팔고. 우리 옛날에 공부했잖아. 풍기 인삼 사가지고 저쪽에다 중국에다 수출하고. 뭐 그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 보면은 일본에서는 뭘 수입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 수입을 하고 이 나라 가서 무역하고 저 나라 가서 무역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길목을 살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곳을 찾아 헤매잖아. 보면은 시장 장사하는 거 이런 것이 장사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 장사하는 것이 두루 돌아다니는 거 물건을 떼우고 팔고 사고 하는 거 이것이 뭐죠? 물건을 떼우고 팔고 사고 두루 돌아다니는 거 장사하고 같은 게 매춘이라니까. 매춘이라 하잖아. 매춘.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판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홍등가나 이런 데서는 여자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그 유리벽 속에서 자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라고. 성경에서 매춘은 두루 돌아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파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장사와 매춘이 같다고 했습니다. 장사도 팔고 사는 것이고 매춘 역시 내 몸을 갖다가 팔고 사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춘은 우리를 말하겠죠. 우리가 샀는데 성경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 여러분과 제가 제 아래 팔렸다 합니다. 그럼 팔렸으면은 이제 내 몸은 내게 아니네? 맞잖아. 지금 팔렸으니까. 팔렸단 말입니다. 제 아래 팔렸다. 우리가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에 빠져가지고 나의 영혼이 팔려버리는 거죠. 그럼 사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팔렸다며 제 아래 나를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예? 제가 어떻게 사요? 말이 안 되잖아. 예? 마귀가 나를 어떻게 사는데 내게 아닌데 마귀도 피조물.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라니까. 내가 팔렸다며 제 아래 팔렸다고 노래만 맨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를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팔렸으면 나를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를 사?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마귀는 유혹에 있는 사람이잖아. 예? 누가 나를 샀는데 내가 제 아래 팔렸다 하잖아. 제 아래 팔렸으면은 나를 산 사람이 있잖아. 나를 산 사람이 우리가 누구한테 노예가 돼 있죠? 나를 산 사람한테 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냐고. 참 성경 기초 교리도 모르면은 도대체. 그렇지. 바로 그 이야기라니까. 율법이 나를 삼는 거라.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봐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우리는 죽었다 하죠 이미. 허물과 죽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자 마귀를 따라다니다 마귀의 꼬붕이라도. 성경은 우리가 니는 원래 마귀의 쫄병이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네가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따랐으니 우리는 마귀의 꼬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마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우리가 마귀의 꼬붕이라고. 마귀가 누구예요? 뱀이잖아.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짐승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의 꼬붕으로 따라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 우리 몸은 제 아래 팔렸다. 우리를 갖다가 산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율법이죠. 제 아래 팔렸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한번 보세요. 제 아래 팔렸다 했지, 아까, 분명히. 그럼 우리를 산 사람이 나오잖아.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하죠. 우리가 제 아래 팔렸는데, 그럼 제 아래가 돼. 제가 왜 생겨? 율법 때문에. 성경이 딱 하나의 말씀이 딱 등장함으로, 법이 등장함으로 제가 생겨버리는 거라. 법이 없으면 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우리는 율법에 팔려버렸는 거라. 이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에 가져. 뭐야?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매 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의 종로로 산다 말이에요. 율법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율법의 종로로 사니까. 율법에가 팔렸잖아.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율법에 제 아래 팔려버렸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되거든. 그 율법에서 풀려나려고 하면 어떡해? 율법한테 다시 대사주고 와야 된다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와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이 교리 아니야, 보면은.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마귀는 요걸 노린 거고, 선악과 뭐가라고 율법을 갖다가 우리 보고 어기라고, 좀 꼬대긴 놈이고, 마귀는. 어떤 개념이 알겠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요즘은 마귀한테 영혼을 파는 놈이 있죠, 이제는. 뭐, 여기 따진 사람 마귀 따라가는 거지, 보면. 우리는 제 아래 팔렸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하죠. 바로 율법입니다. 이 죄가 생기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뭐, 구약만 율법이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다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전부 다.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죠? 율법에 딱 매있단 말이죠. 꼼짝 못하게. 예,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것이죠. 그 율법의 종로로 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되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잖아. 율법은 흐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율법에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는 거지.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왜 적겠어요, 보면은. 모세가 뭐 자기가 파먹고 자기가 땅속에 들어가요. 그렇진 않잖아. 그렇지만 다 성경이 의미하는 게 모세는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나의 말씀이잖아. 전부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율법의 종로에서 평생을 율법 밑에서 노예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갖기 위해서 착한 일, 도덕과 선행, 삼보일배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율법은 10,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먹고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마귀는 사기를 쳤는 것이죠.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100억을 빌리면 부자 된다고 해서 빌렸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도저히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결국은 내 몸까지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의 말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한번 볼게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문자 그대로 짐승과 행음하면 죽여라 말씀인데 사우디 왕세자 주치로 갔다 왔다는 분의 이야기를 갖다가 책을 쓰는 걸 제가 잠깐 보면은 사우디는 일부 다처제라 가지고 돈이 있으면 여자를 많이 몇 명씩 거느리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은 여자가 없어 가지고 짐승과 행음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가정한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난 짐승하고 행음하지 않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짐승. 마귀 아닙니까? 하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바로 씨인데 이 씨가 여자인 교회에 내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아주 변태나 뭐 이런 또래 같은 사람이 몇 명 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짐승은 바로 성경은 짐승,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옛뱀, 곧, 짐승,
마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씨를 넣지 않으니까 뭘 넣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유튜브 그거 다 집어넣잖아. 텔레비에 있는 거.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수준이라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바로 내 수준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보는 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초등학생이 미분적분을 봅니까? 못 본다고.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내가 이해되는 걸 보는 게 여러분 수준이라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맨날 욕설 나옵니까? 그게 여러분 수준이란 말입니다. 보는 게. 그럼 죽는 거지. 아, 내 수준 높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클래식 이해 못하는 사람은 클래식 못 듣습니다. 3%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피카소 그림을 못 본다고. 그냥 풍경 하나 보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걸 수십억씩 사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겠고, 못 보고. 그게 뭐, 이 쓰레기 같은 그림이나 이렇게 해서 갖다 버리는 거고. 아는 사람을 소도비 경매장에서 파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 씨가 나한테 들어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고 이것이 없이 각종 유튜브나 핸드폰,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면은 이미 짐승과 행동하는 것이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장사하는 것은 매춘, 즉 자기를 파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전은 우리의 몸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손에 금송아지가 내 몸을 갖다가 돈에 금송아지를 내 몸에 파는 거죠. 금송아지에다가 돈 버는 일에는 연구하고 관심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미 내 몸 성전에는 짐승과 행음하고 있고 매춘을 하고 파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을.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와는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과 행음을 합니다. 짐승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가 안 들어왔어요. 짐승의 씨가 자기 여자의 자궁에 들어왔는 겁니다. 이게 행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기 몸을 팔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제 아래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팔렸는데 주님은 달란트나 문화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팔린 사람을 다시 사오는 것, 가서 장사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팔린 사람을 매춘, 팔린 사람을 갖다가 이 달란트, 이 문화를 주면서 야 다시 가서 장사해서 와라. 이 장사하는 것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뭐죠? 바로 정탐꾼이란 말입니다.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번역을 갖다가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지저스, 예슈아 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오늘을 보면 예수수 같은 거라고. 그냥 예수 같은데 어떤 신약에는 여호수아로 번역했고 어떤 건 예수님으로 번역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이게 미국어로 하면 지저스가 되는 거고 같은 거라고. 내가 어떤 예슈아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고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보면은 조금만 보면은 그만큼 성경을 안 본다는 거지. 히브리어만 좀 살펴봐도 다 아는 걸 갖다가 히브리어 좀 본 사람은 아 여호수아가 예수님 이름이라 그런 건 다 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님, 지저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같은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여기서 장사하면 좋겠다. 여기서 길목을 피면 좋겠다. 복음으로 갖다 여기서 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약한 곳이 어디냐? 그걸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도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을 하니까 우리 역시 마귀의 약한 곳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두루 돌아다니는 정탐 하다 이 말입니다. 딴 것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굴 사옵니까? 매춘하는 여자를 사오잖아. 정탐꾼 2명이. 여기서 좀 예수님의 족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생을 사오잖아. 가가지고 장사하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장사한다는 것은 달란트 문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사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도 몇 명 된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 것은 장사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땅에 감추어둔 사람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게 하여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고 땅에 감추어두고 자기만 알고 있잖아. 어디 있는지.
수군에서 감싸 자기만 알고 있고 수군에서 하던 것은 비치신 말씀을 전해 비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의 왕됨을 멸치하냐고 저 원수들을 이를 끌어 내 앞에서 죽여라. 한문화 남긴 사람, 한문화 가지고 왔는 사람, 여러분만 알고 있고 이걸 전하지 않은 사람, 장사하라 했는데 장사를 안 한 사람 여기 와서 죽여라 했다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은. 이 주님이 전도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군인이고 하나님의 군사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 알고 있고 땅에 감춰두고 수건에 싸뒀다? 그건 죽는 거지. 그건 죽잖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우리한테 복음이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지. 그 죽는 거지. 그걸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았으면은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매춘으로 영혼이 팔려버린 인생들을 다시 사와야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볼게요. 그 사오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값으로 샀다 하잖아. 한 문화 한 달란트로 샀단 말입니다. 값으로 너희 몸은 우리가 제 아래 팔렸다 했는데 그 제 아래 팔렸는 걸 율법한테 다시 돈을 한 문화 한 달란트를 주고 값으로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꼬봉이야? 예수님의 꼬봉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다시 샀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셨다 하잖아. 값으로 샀다. 돈 그건 뭐예요? 자기 피가 바로 생명이잖아. 예수님 생명으로 샀다. 그게 바로 떡이라고 달란트라니까. 달란트 문화 같은 말이라고. 달란트나 문화나 값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예수님 몸 은혜의 바로 구속을 가리키잖아. 은혜 뭐예요? 태양이 금을 가리킨다면은 은은 구속이 시체의 창백한 색깔 그거를 말하잖아. 율법이라니까 태양과 다른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몸 은 구속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으로 복음을 장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낚는 것이고 사람을 사는 것이죠. 값으로 사는 것이죠. 만약 이걸 돈을 받고 판다면은 정주영이나 이건희 회장도 이걸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비싸가지고. 그렇지 값없이 우리가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는 거, 피는 생명이므로 이 피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것으로 사는 것이 장사인 것이죠. 파는 사람은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장사는 거래잖아. 달란트나 문화를 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현중이한테 이거 산다 칩시다. 그럼 현중이는 이걸 살라고 하면 자기한테 뭘 줘야 돼요? 이거 값진 것이니까. 값어치 있는 걸 팔아야 되지. 우주보다 값어치 있는 건 내 생명이란 말입니다. 내 생명을 주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기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됐는데, 값으로 샀잖아. 그 판 사람이 있잖아. 판 사람은 자기 몸을 판 거잖아. 자기 몸을. 자기 몸을 파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매춘을, 마귀나 이쪽에서 매춘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문화나 달란트를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것이죠. 이것이 장사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과 같다. 자기 소유를 갖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바다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게 여러분이 거지면 어떻게 파는데? 여러분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에 있는 거지라면은 자기 소유가 없잖아. 내 몸이잖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생명을 줘야 이 진주가 오는 거다 말입니다. 이 파는 것도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 창세기 47장 2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자를 사노라. 너희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주는 곡식.
곡식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몸이잖아.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판다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면 자기 몸을 팔고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야 어떻게 내가 너희 몸을 사겠냐. 너희 몸을 놔둬라. 익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야 오늘날 내가 바로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다 샀다. 이렇게 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몸을 요셉에게 파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팔고 얻는 게 뭐죠? 곡식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거라. 성경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팔고 그 곡식을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고. 10문화 나눠주고 10사람 한테 장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팔아서 사람들의 몸을 사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장사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장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만 알고 딱 감춰두고 있으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을 죽여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네 혼자 살고 내 혼자만 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자에 대해서 좀 들어갈게요. 네가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서론을 좀 설명했는 거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40분이 흘러버렸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바로 오펠레테스, 빚진 자입니다. 빚지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졌다 하는 게 바로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용서받다 해서 이 죄는 바로 빚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사해 준 거, 이거 오늘을 보면 면제거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면제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이 뜻이란 말입니다. 면제하다, 포기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포기한 것 같이 이런 것 같은 의미거든. 이해했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뭐로 표현하죠? 그렇죠. 빛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해도 되고 빛으로 표현해도 다 같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쓰신 거죠. 누가복음 7장 41절에 우리 오전에 공부했다시피 이런 비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가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빚졌는 거로 계속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43절에 어떻게 돼요? 시몬아 누가 많이 탕감을 받았냐? 그하고 47절에 어떻게 해요? 47절에 네 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다. 빚하고 죄하고 같이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5절 역시도 빚진 자를 갚아주는 내용이고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 이르되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었을 때 급히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라? 빨리 하해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니라. 진실로 내게로니 네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국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그렇지, 율법이잖아. 너희를 고발할 자,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 모세라 하잖아.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데 어디서 하해라? 그렇지. 왜 집에서 하해도 되잖아. 길을 누구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했잖아. 예수님 안에서 빨리 이 율법하고 하해해라 이거라. 안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하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나를 갖다가 다 갖기 전까지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전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온다. 이 뜻이라고. 이건 당연히 다 하는 거잖아. 이걸 왜 내가 설명하고 있죠? 다 하는 걸. 예. 자, 한 푼이라도 다 감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 이거 전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엄청나게 빚졌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빚진 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진 자가 빚을 갖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하는 자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고발하는 자, 너를 고발하자 모세죠, 모세. 예? 요한복음 5장 45절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 해보세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 이가 있으니 너희를 바라는 자 누구? 모세 바로 율법이다. 율법이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모세라고 하죠. 모세가 뭐라죠?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누구? 모세로 말미암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를 고발한 게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디서? 길에서 하해라. 누가복음 12장 58절. 누가복음 12장 58절. 고사하면은 길에서 하해라.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이 지금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럼 빨리 길에서, 예수님 길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빨리 하해하라면 율법하고 하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고발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뜻이죠.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한 푼이라도 율법의 요구를 갖다 율법한테 빌렸는 거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어떻게 된다? 못 나온다. 율법한테 빌린 거 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못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 원어로 보아도 죄가 빚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한번 볼게요. 아까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오전에 어떻게 10문 하나 나눠주죠. 10문 하나 나눠주는데 종들 10명한테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이 한 놈이 이걸 갖다 수건에 싸두고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수건에 싸놨으니까 원금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야 이놈아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갖다가 은행에 차에 왜 안 뒀냐.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가. 예수님 그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나올 건데 왜 수건에 싸둬가지고 이자도 안 나오도록 만드냐 이 뜻이잖아.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달란트를 받아서 은행에나 넣어둬라 이 말이야. 차라리 그러면은 너가 못 전하겠으면 은행에라도 갖다 넣어둬라고. 무슨 소리?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낀데 왜 너그만 알고 수건에 싸둬가지고 왜 이걸 갖다가 무용지물로 만드냐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죽여버리잖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죽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하기 싫으면 은행이라도 넣어두라 하잖아, 지금. 그렇지. 이제 그거를 풀어야 되지. 은행에 넣어두라 하잖아, 은행에. 이걸 갖다 은행을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13세기 말 이걸 갖다가 옛날에 그 금을 갖다 누가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금세공업자한테 보관이 돼서 그 사람이 금고 같은 틀에서 이자를 많이 줘가지고 이제 그게 은행이 시초가 됐다 네이버에서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은행이 나와 있고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은행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은행 이자를 빌려준 거 이미 구약이 3500년 전부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이버는 헛소리고, 금은 세고, 이거 다 돈 받고 하는 건 다 있는 건데, 은행이 이미 은행에 두지 마라 하는데, 자, 그러면 은행에 두라 하죠. 자, 은행이 뭐죠? 여러분이 전도하기 싫으면 은행이라도 두라고, 이자라도 치게. 말씀을 전하기 힘들면은, 은행이 뭡니까?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결산을 할 때,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이제 10문화를 만드는데, 한 문화는 100드람크마거든요? 한 문화 100드라크마.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한 데나리온 같은 게 1드라크마예요. 그러면은 여기 1문화 같으면은 100드라크마니까, 노동자 한 100일 정도 품삯이 되는 거죠. 그래, 100일 정도 품삯, 그러니까 100일 같으면 한 1000만원 정도 줬는 거라, 주님께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 가지고 10문화 만들어서 1억을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가지고 5천만원 남겨 놓은 거고, 이 사람은 1000만원 가지고 그냥 놔뒀는 거라.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10만원 붙을 낀데, 그래 됐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은행에 넣어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건에 싸놓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이거 다음 주에 되나? 일단 요거 은행까지만 풀어볼게요. 그러면 주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차라리 장사하기 싫으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나 원금을 찾을 텐데. 자, 은행에 넣는 거, 은행이 뭐죠? 질문입니다. 은행. 트라페자 뭐죠? 4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 4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 은행이 왜 4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이죠? 그 식탁을 펴고 돈을 세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은행이란 말입니다. 4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 여러분 밥 먹는 식탁 있죠? 그게 다 은행이라니까. 거기서 앉아서 돈을 세알리는 거라. 그게 은행이라. 그럼 거기에 맡기라 이 말이라. 거기에 맡기면은 이자라도 찾는다 하는 거라. 그럼 4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이 뭐죠? 계산인 사람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대부를 하는 거, 이것이 은행인데, 이 4개의 다리를 가진 것이 식탁인데,
4개의 다리를 가진 식탁. 밥도 먹고 하지만 거기서 돈도 세고 계산을 한다. 이것이 트라페자. 4개의 다리를 가진 것이 뭐죠? 출애굽기 25장 23절. 여기 몇 개라고? 출애굽기 25장 23절은 뭡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강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에 네 모퉁이를 달되 네 발에 네 모퉁이를 달되 은행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언약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4명이서 4개 있는 거 관. 노아의 방주 관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갖다가 메고 나오는 그 관. 거기에 언약궤 메고 가는 그 위에, 거기가 은행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이거 뒤에서부터, 오늘 이자하고 중요한 걸 갖다가 내가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벌써 너무 많이 갔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 합시다. 안 되겠어요. 다음 주 그냥 이 뒤에서 그냥 설명해 줄게요.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